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림절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매주마다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 예수가 복음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굿뉴스,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가 복음이야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음이 되신다는 뜻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특별히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많이 쓰여지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지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한마디의 말은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국가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우리 정부 기관에서 갑자기 세금을 많이 올려서 내시오 이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세금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 세금 내던 것을 갑자기 로마 황제가 오늘부터 2배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칙령을 선포한다면 유대 사람들은 갑자기 2배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안고 정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특사를 보내서 황제폐하,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서는 저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좀 살피셔서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는데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지금부터 다 예전에대로 그렇게 세금을 내면 돼, 이렇게 한마디를 들려준다면 황제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정말 큰 부담과 고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큰 부담을 덜 수 있겠지요. 그래서 황제의 말 한마디가 유대 사람들의 그 고통과 부담을 덜어줘서 기쁘게 만들어주는 굿뉴스,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시에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이 로마 황제와 관련될 때에는요, 전쟁의 일과 관련돼서 복음이라는 소식, 이 굿뉴스가 종종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대를 그린 영화를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정말 강력한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지역에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오늘 영국이나 독일 같은 지역은 로마 시대에도 정말 로마 사람들의 큰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때때로 로마 황제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그런 반란을 제압하려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남겨진 시민들 또 가족들은 어떠할까요? 먼 곳이니까요. 또 오늘같이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전쟁의 소식을 들기 위해서 참 답답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 아니면 졌을까? 우리를 다스리는 황제가 직접 나갔는데 황제는 무사할까? 내 자식도 그곳에 갔는데 내 자식은 무사한 것일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보낸 전령이 도착해서 우리 군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한마디를 들려주면요, 로마 시민 전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염려, 이런 것, 걱정으로부터 다 해방되며 큰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황제가 전하여 준 승리의 소식,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좋은 소식, 이것을 당시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백성들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이라든지 혹은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주는 그 대상을 가리켜서,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흔히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왕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곤경으로부터, 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건져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우리를 모든 곤경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새기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공경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기쁘게 만들어 주신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두 절로 요약하여 들려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피조물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의한 일, 악한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샬롬의 나라,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고 죽이는 전쟁의 일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사자와 사슴이 함께 있어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더 이상 물리지를 않습니다.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러한 구원을 통해 한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신, 들려주신, 선포하신, 실행해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말씀을 빨리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들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을 아주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기쁜 일, 복음의 일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다 치유하는 이적의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치유의 이적을 해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여러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귀신 들려 고통받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당하는 분들이 아니었고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야, 더러운 병 들린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너무 큰 힘겨움과 고통을 아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기쁨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선포하시는 14절, 15절 이후에 보면 바로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게 하는 치유의 이적들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서 찾아왔을까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탄식하며 한숨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그토록 간절히 뵙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또한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당시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모든 곤경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임하시면 육신의 병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한숨 짓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좀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우리 숭실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의 기도의 은혜를 목격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안수기도 어떤 분 해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서 놀라운 성령 임재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친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을 때 정말 그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셨을 때 참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는 그런 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신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김현수 목사, 요즘 신비주의자가 되고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름 똑똑하고 나름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목회한다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목회해야 될 터인데 병이나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상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고 어리석게도요, 그때 이후로부터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또는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리석은 목사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아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응답하면 오늘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풍성히 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복음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일들로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도 위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오늘도 생생히 바라보는 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을 읽고 좀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마가복음에 보면 아는 대상이 셋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겠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친히 알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이 제가 놀란 그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로부터도 시작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기자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를 최초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과 어찌 보면 제일 관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들이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었죠. 그 모든 일을 총괄했던 책임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정체를 최초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총괄 지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보고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 그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무능력함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자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의 의미는 본래 어떤 전쟁포로가 되었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풀어주고 그리하여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기 위해 주는 그런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의미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몸값이 친히 되어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공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토록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은 죄의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일도 바로 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사단의 백성, 사단의 권력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딱 하나의 과제는 그 복음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마디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참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복음 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정말 선포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옵나니,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한마디의 말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늘 이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